예, 오늘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사람도 나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도 있지만 저 사람을 정말 알아가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어느 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뒤쪽이겠죠. 사랑해야겠다는 의무감이고, 저 사람을 정말 바라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어떻게 우러나온다고 그럴까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 사랑해라,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동물 수준으로 살고요. 알고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꽁꽁 묶여서 우상 마음에 가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에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우상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옵니다. 성공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성공자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못 막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죠? 강한 자에 결박됐던 우리를 거기서 늑탈하시는, 그죠? 뺏어오시는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하나,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본질을 깨달으면 복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게 임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약속하시냐? 완전히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이랬더니 예전에 누가 하나님 오른손잡이냐고 그러신지도 모르겠죠. 완전히 능한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정도? 내가 너와 함께 할 정도가 너 속에 함께 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셨다니까요.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본질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나를 채우려고, 길이 없는 나를 채우려고 붙잡고 있는 거 있다니까요.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옆에 지팡이가 있어. 그것도 사단이 준 지팡이. 그거 말고 이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요. 그게 믿음은 확신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니까요. 근원적인 능력. 그래서 여러분 병도요,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주지만은 그건 드러나는 걸 고쳐주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까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원적인 힘이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거를 치료하기 바쁘지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부분은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종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응답 왔어요. 이렇게 했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복음은 그 수준 아닙니다. 근원적인 힘. 이 말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나무 어떻게 키웁니까? 물만 주면 자라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물만 주는데 어떻게 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나요? 그거는 근원적인 힘이죠. 땅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물과 햇빛이 근원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과 햇빛 뭐 그거 어디 죽은 나무에 씌워준다고 그게 열매 맺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적인 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본질적인 것을 깨달아지는 만큼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마시면 증인될 것이다. 근원적인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일이 이렇게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임을 알기 때문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깨달았어요. 복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기도가 뭡니까? 그 본질, 그 영적 사실 속에 있음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린다는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여러분 저는 스포츠 경기 좋아하니까 스포츠 경기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국민의례입니다.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할 때 이제 뭐 태극기 화면에 나오든지 뭐 태극기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막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거 기억해라 이 말이죠. 누리는 겁니다. 뭐 평소 때는 대한민국 생각도 안 하다 그거 하면 막 국뽕이 차오르잖아요. 특히 뭐 올림픽 같은 데서 막 금메달 올라가는데 막 태극기 나오고 뭐 그거 하면 우리 다 가슴에 손을 뭐 심장이 발랑발랑 하고 그걸 보고 누림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거 누린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근데 뭔가 우리에게서 힘이 뭔가가 생기죠. 영적 사실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인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원적인 힘으로 나는 현장에 서 있음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스님이 쓴 글을 읽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 자체가 진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주 탐사를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 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거는 지구 중심으로 볼 때 얘기죠. 근데 우주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우주로 나가는 게 우리 중심을 생각할 때 나가는 거지 우리가 우주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일부분이 우리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속된 말로 돌을 닦긴 따는구나 내가 이렇게 알게 된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1분이면 합니다. 두 닦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음을 그걸 깨닫고 믿고 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내 안에 빛으로 와 계심을 인지하고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가만 계시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고 계심을 믿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 근원적인 힘이 오고 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확인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태극기 보고 가슴에 손 얹는데 뭐가 애국심 생기는데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비밀에 집중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이 체험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비밀 아니고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배워왔던 악인들의 꾀 이길 수가 없어요. 다 계산한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면 계산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쭉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보면 복음으로 가다가 나는 왜 실패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왜 나는 뭐가 안 되어질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 영적 사실 속에 깊이 집중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머리로 알고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체질, 악인들의 꾀, 인본주의,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인본주의, 내가 어디선가 영향받고 있는 인본주의,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또 좀 더 심하면 내 옛날 과거의 상처 이거예요. 과거는 추억이고요. 과거가 실패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바르게 가라는 발판입니다. 그죠? 너 복음 없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발판으로 삼아야죠. 그죠? 그걸 내가 계속 과거에 빠져 산다? 과거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물론 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인정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악인들의 꾀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리새인은 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요. 외식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지만 나는 실제 죄인들의 길 서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나만 장군같이 내가 문둥병이지만 갑옷 입고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집중이라는 건 사실은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 앞에 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요.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자꾸 내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나는 죽었는데 십자가와 함께 끝났고 이제 나는 이 비밀 속에서 가는데 그죠? 그걸 깨닫는 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DNA가 있어요. 나는 끝났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나의 새로운 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집중하다가 이것들이 자꾸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죽었던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죽었는데 나는 그걸로 가고 싶은 나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실적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산에 가서 도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얘기는 아닙니다. 무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치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복음을 깊이 나누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야 내 숨겨진 부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려고 그런 동기로 어렸을 때부터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죠? 내가 남들 위해. 내가 세상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말은 교회를 위해. 말은 복음을 위해서지만 실제 내 동기는 자꾸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체질, 각인뿌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사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고 역사하고 계시고 근원적인 힘을 주고 계심을 발견하고 누릴 때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는 거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죠? 이 속에서 자꾸 내 영이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참 행복이 나오고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부터 찾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언제 제일 많이 누리냐? 아침에 가장 진실하게 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전의 나로 자꾸 가고 싶은 나를 압니다. 그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사실이 나를 완전히 덮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막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저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 있기 시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대부분이 또 이 영적인 축복 꽂고 또 길을 잃는데요. 반드시입니다.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살아라. 율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큰 것도 있지만 오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셔. 이건 누가 알아주고 안 주고 아닙니다. 그죠?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걸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인이 열심히 안 산다 또는 뭐 기독교인이 나태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인다면 그걸 위해 조건 따지지 않고 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보이면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분명히 기도가 살면 내 영이 살면 삶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쓸데없는 것에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그죠?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거 보입니다. 성실, 기독교인의 성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이 아닙니다. 그죠? 주의 계획을 보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우린 그걸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면 성실이 하나님 앞에 성실입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미래에 필요한 걸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산다. 대부분의 99.999%가 오늘 그냥 내가 닥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살고 있다니까요. 돈 필요하면 일하고요. 그죠? 애 낳았으니까 엄마고 아빠고 집 필요하니까 집 사는 거고 집 생겼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미래가 뭔지. 이번 주에 혜준이 가족 보고 왔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혜준이 나이 그 사춘기 가족들을 제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감사하면서요. 또 1년 만에 우리 혜준이 돌아왔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늘 혜준이 보면서도 저는 목사의 일만 제대로 하면 돼요. 우리 혜준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전달해주고 세상 말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사람 말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까지 해주려고 제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 걸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걱정해봤자 내 머리만 아픕니다. 속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죠? 우리 감사하게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최선에서 기도하며 우리 혜준이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 축복을 누르면 삶이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걸 찾은 걸 보고 삶이 집중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업도 이 속에서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 다 갖춰가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요 지금 힘들어도 좀 참고요. 전문성 갖추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면 이 현장에 필요한 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필요한. 그리고 미래 이 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 그거 세워가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를 계속 준비하고 도전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크리스찬은요 그냥 오늘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도전하는 사람. 이건 도전이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향해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가 저 산에 들어가서 뭐 호흡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번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제대로 번제를 깨닫고 기도의 번제를 누리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이게 설명하니까 복잡하신 누리면 넘어갑니다. 간단하거든요.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뭐 감사합니다. 예의상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나오는 중심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요. 헌금은 뭡니까? 감사의 예물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복원은 뭐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확인했기 때문에 헌금은 감사의 헌금이 되는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이것을 심부름하는 전도자와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비밀을 내게 전달하고 이 비밀을 온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와 종입니다. 11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몫을 자기를 통해서 교회에 드리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참된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두고 우리 1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오늘 쉐마이 같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어제 읽은 기도의 단을 쓴 거예요. 완전히 영적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가병 318명을 준비하게 되고요. 전쟁 났는데 전쟁 나가서 이겨버린 겁니다.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삶을 대충 사는 거 절대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속에서 나오는 삶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그 인도를 받으면 승리의 증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얻었는데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뜬금없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여기가 제사장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주의 종이다 이 말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너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거기에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 11조를 드려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확인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오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물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의자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한 어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소돔 왕은 누구냐면요, 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취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안 하기 때문에 네 돈 안 받아 이 얘기입니다.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물의 분깃을 제하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몫은 챙겨줄 것인데 나는 네 돈 안 받아.
필요 없어. 왜냐? 그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나는 주님으로 살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곳으로 간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뻔히 이 소도망이 쟤 내가 부자로 만들어준 거야 라고 얘기할 거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완전히 지금까지 확인 받았잖아요. 그죠? 완전히 확인 받았잖아요. 저 갈대아우르 에서 여기까지 완전히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가병을 준비케 하시고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했던 걸 봤기 때문에 난 그 주님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참된 기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300%의 삶을 사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여정 속에 회복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 더욱더 깨닫고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의 비밀 속에 300%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